할렐루야, 찬송가 1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언약,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1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정을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정을 내 목자에서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빛나고 빛나는 열매들 향기 나는 꽃들. 내가 꿈꿨던 정을 내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빛나고 빛나는 빛나고 빛나는 열매들 향기 나는 꽃들. 내가 꿈꿨던 정을 내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내 목자의 성 내 목자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당회자님을 이 제단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자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참임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권능, 희한한 능들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저희들도 크신 은혜를 받았사온데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된 복음이 증거되어 당회자님을 통해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회자님께 더 크신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더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자님을 돕는 많은 영적인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들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경작의 대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같은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나니 대성전 건축을 통해 아버지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일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재정이 필요하오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재정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전 건축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령 아버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부산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 마음에 믿고 확신하여 전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한 5일 동안도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며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또 금요 저녁밤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 제단을 찾게 하시고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께 머리 숙여 예배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피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매 만민의 제단을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40여 년간을 치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가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준비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준비된 것을 이수진 목사님, 위임 목사님으로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위임 받으신 이수진 목사님은 많은 죄종들과 일꾼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 위임받은 모든 사항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만민의 죄종들 또 협력교회의 모든 죄종들과 함께 아버지의 큰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한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전 세계 만민의 식구들 또 시청자들 모든 사람들 외에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출장 소식 1편을 전해드립니다. (5월 19일) 마산 만민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교 연합성결회 부총회장 이미경 목사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제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산 만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특송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산 43주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5월 26일 익산 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은 날 진주문 만민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및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5월 31일 5월 은사집회가 열립니다. 남은 시간 사모함으로 준비하시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했던 삶이 내 목소리를 만남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드러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이유를 추억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살을 수 있는 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자리에서 우리 잡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약 5년 만에 콜롬비아와 페루를 다시 방문하게 된 이미경 목사와 선교 출장팀.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감동과 희열, 충만했던 출장 소식 중 오늘은 그 1편, 콜롬비아 만민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먼저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바퀴가 떨어져 있는 콜롬비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경유지인 미국을 거쳐 꼬박 24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을 가득 채운 익숙한 만민 찬양. 늦은 밤에도 콜롬비아 만민교회 성도들이 공항에 나와 한국에서 도착한 이미경 목사와 선교 출장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미경 목사와 포옹하며 악수하는 이들의 모습에 마치 오래된 가족과 다시 만난 듯한 감동과 설레임마저 느껴집니다. 5년 만에 다시 뵙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계신 모습 봐서 너무 반갑고요. 네,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데스 산맥 외에도 독특한 산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을 자랑하는 콜롬비아. 수도 산타페 보고타를 중심으로 인구 약 5천만 명을 기록하는 남아메리카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도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만민교회가 그 주인공이죠. 교회로 들어서는 이미경 목사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콜롬비아 만민교회 내부. 콜롬비아는 우기와 건기밖에 없지만 이번에 창립 행사를 준비하며 천국 세예루살렘의 사계절 동산으로 표현했네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당시 콜롬비아 만민교회 또한 성전이 없는 상황이었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정현 목사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2023년 10월 15일 주일을 기점으로 이곳에서 2, 3층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이 직접 인테리어에 참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창립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죠. 선교 출장 첫날부터 바쁜 성도 신방을 이어간 이미경 목사. 성도들은 각자 신앙생활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여러 고민 등을 상담하며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이번 행사 참석차 방문한 프랑클린 발렌시아 목사는 당회장님을 모시고 베네수엘라에서 집회를 열고 싶다며 소망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 서울 만민중앙교회 대표로 이곳에 오신 이미경 목사님과 선교팀을 통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수진 목사님을 당회장님으로 세우심을 통해 남은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에 대해 너무 기쁩니다. 이수진 목사님께 사랑과 존경의 안부를 보냅니다. 베네수엘라 시우닷 과야나 목회자 협회 회장으로서 제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특별히 초청과 함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시간과 상황이 되신다면 저희 베네수엘라에 오셔서 특별 목회자 세미나와 야외 손수건 집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희 나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시우닷 과야나의 큰 축복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당회장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별 지교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에서 온 성도들은 각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16시간 버스를 타며 사모함으로 왔다고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엔라세 방송에 전해진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만민을 알게 되었고 깊이 있는 성결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정교회 등을 이루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경 목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더욱 힘과 위로를 얻으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웨카도르를 대표해서 왔고요. 저희 교회 이름은 웨카도르 뿌요 만민교회입니다. 비행기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버스로 오셨나요? 비행기로요. 몇 시간 걸려서 오셨나요?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6시간을 타고 또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무 감동이었고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도 전달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음을 느낍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이곳에 와서 이미경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들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던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와 안 계시더라도 도리어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경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전에 들었던 성결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경 목사님, 감동적인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저희는 온두라스 바제델 술라 만민교회에서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회장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며 이 성결의 길로 계속 가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결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과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 밤 불같은 기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 los amamos. 할렐루야. 콜롬비아 만민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은 날. 이 당시 콜롬비아는 우기철이라 일기예보상으로는 매일 비가 예상됐지만 예배나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을 앞두고 한국에서 출장팀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중남미 외 각국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참석하였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무려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전 예배는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 및 총회장 취임표 증정식이 진행됐는데요.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의 정성껏 준비한 무용과 워십, 본교회 예능위원회 서승원 찬양선교사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에 앞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이 있었습니다. 예수교연합 선교회 부총회장인 이미경 목사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녀로 나오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더욱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본당뿐 아니라 소예배실 두 곳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성도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담임 장정현 목사가 라틴 아메리카 총회장으로 취임하였음에 성도들 모두 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고 예배 전 이미경 목사는 각 예배 장소에서
은사 집회를 참석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은사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Para todo Latinoamérica. Ayúdanos, mi buen Dios, a abrirnos.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성령 충만한 특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것과 응답받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회개기도와 성령 충만 기도 시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힘입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이번 은사 집회에는 중남미 전역에서 270여 명의 성도들이 환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150여 명의 성도들을 위해 이미경 목사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전엔 팔을 구부릴 때 팔 뒷부분이 아팠었는데요. 기도받은 후 확인해 보니 이제는 팔을 잘 구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다빗 성도님의 전도로 왔습니다. 저는 시력과 의에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 올 때만 해도 피곤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경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마치 휴식을 취한 것처럼 눈이 편안해짐을 느꼈고 위장이 무겁다고 느끼던 것도 사라졌음을 알게 되어 간증하러 왔습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저는 환자 접수할 때 축농증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미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걸쭉한 무언가가 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게 됐고 목에 느껴진 이물질을 뱉어내게 됐습니다. 축농증으로 인해 머리 양쪽에 통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고막에 문제가 있었고 귀에 잦은 이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뜰 때 눈앞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미경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떴을 때 그런 현상이 사라졌고 귀에 있던 이명도 강사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을 듣는 중에 호전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편두통에 시달렸었는데요. 은사 집회 참석 시 이미경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주님의 권능으로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4, 5개월부터 자주 가슴에 통증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슴 통증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저는 10년 전 천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기도를 받았는데 온전히 회개는 하지 않았었죠. 이번에 본교회에서 이미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사 집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며 온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예전에는 못 느꼈던 성령의 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의 질병을 태우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한 달 전부터 저희 아이들은 많은 기침과 가래가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아들에게 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아들의 열이 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전에 사고를 한번 당한 후부터 목이 아팠었고 너무 굳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까 환자 기도 받기 위해 줄 서고 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제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목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목을 움직여 봤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저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멍이 들고 발이 부어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장정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붓기가 빠졌지만 통증 등으로 조금 불편했는데요.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발이 혼전된 것을 느꼈고 이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시나요? 저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팔이 잘 반응하지 않아서 박수를 치지도 못했고 다른 동작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받은 후 오른쪽이 아프지 않고 팔의 감각도 더 많이 되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박수 쳐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 미겔 앙헬이랑 같이 왔는데요. 아들은 부끄러워서 간증하러 못 나왔지만 제가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아들을 부디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14년 동안 마약에 찌들어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마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은 좀 전에 제게 말하길 아빠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불안함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고로 한쪽 팔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져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누가 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주님이요. 이 외에도 눈통증 치료, 두통 치료, 유방암 수술로 인한 항암 후유증 치료, 고혈압 통증 치료, 서해부 탈장 호전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이 줄지어 간증하였고 은사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간증이 계속되는 등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 곤살로 로페스 성도입니다. 제가 만민의 양떼라는 큰 축복과 행복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콜롬비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특별 기도와 금식을 하며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여성교회는 창립을 위해 약 20일간 교회 장식을 하며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피곤함과 상관없이 너무 행복하게 창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립에 오시길 바라며 전도했고 400명 정도 인원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실제로도 400명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많이 놀랐고 봉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창립을 통해 저희 청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삶을 살며 죄를 온전히 버리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로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온영을 이루어 천국에서 원로 목사님을 다시 뵐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다음 날 콜롬비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콜롬비아 만민교회 일꾼들과 만남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은 이미경 목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권능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오더라도 죄송하죠. 목사님 나타내서 저희 차례에 이 콜롬비아 또 중단
5일 동안의 짧은 만남.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변화되어 있기를 소망하며 이미경 목사의 눈물의 기도에 성도들도 눈물로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힘차게 달려와라. Nos está diciendo brinda con fuerza. Amén. Israel 없어서 집회 이후에도 콜롬비아에서 전해온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오른쪽 귀에 이상이 생겨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만민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이미경 목사님께 기도받은 후 제 귀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에 참석한 후 5월 9일에 검사를 받고 잘 들린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여 강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무릎과 발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졌던 소원에도 응답받았는데요.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창립 주일 다음 날부터 근무 여건이 바뀌게 되었고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만민의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뚜나 지방에서 살고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함께 콜롬비아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를 기도받았는데요. 아마도 출산으로 인해 탈모가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만질 때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 접수를 하고 이미경 목사님 초청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머리를 감았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머리카락이 아주 조금씩만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페란사 꼬레도르 성도이고 콜롬비아 두이따마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에 참석했는데요. 특별히 그 주에 여기 코 부분에 암으로 의심되는 염증이 생겨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생체 조직 검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창립 당일날 치료받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화요일이 되어 다시 한번 검사받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저를 다시 확인하시더니 깜짝 놀라셨고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에 새살이 돋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전혀 아물지 않았던 부위에 새살이 돋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고 저는 크리스천이며 만민교회를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창립 예배에 참석했고 환자 기도를 받았더니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짜 기적이라고 말해주었고 더 이상 다른 치료를 할 게 없다며 이 부분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만 처방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가 가진 마음과 믿음, 소망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이번 출장팀의 방문을 통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더욱 기억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는 결단으로 더욱 소망 가운데 힘차게 결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이미경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와 손수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 성결과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그 성도들 만남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알고 또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더 변화를 소망하고 새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콜롬비아 만민교회는 이를 계기로 더 부흥하고 또 중남미 만민의 선교센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회장님의 힘과 기쁨이 되는 콜롬비아 만민교회가 되겠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4번째 영적인 존재들 3번째 제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몇몇 천사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재정 담당 천사장, 건축 담당 천사장의 역할을 말씀드렸지요.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다니엘 철야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 개인마다 기도의 향을 그릇에 받는 천사가 있지요. 이 그릇은 꽃꽂이 할 때 쓰이는 수반처럼 바닥이 넓고 깊이는 낮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도의 향의 굵기와 농도가 다르지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기도일 때는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합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향, 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향, 육의 믿음에 따라 육의 사람의 기도향이 굵고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이 많은 사람의 기도의 향은 가늘고 옅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향을 받는 천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굵고 진한 기도의 향은 큰 그릇에 받아야 하고 가늘고 옅은 기도의 향은 작은 그릇에 받아도 되지요. 이렇게 각 천사들이 받은 기도의 향은 윗단에 있는 금 향로에 모아집니다. 금 향로가 보통은 윗단 양쪽에 2개 있으나 한 개
때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급이 높은 천사가 그 금향로들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급의 높은 천사에게 인계합니다. 공중에서 금향로를 인수한 천사는 천국의 기도 담당 천사장에게 전달하지요. 그러면 기도 담당 천사장이 금향로의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도 이처럼 여러 급이 있고 각각 질서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나 지금 그 질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설명한 이런 순서로 해서 아버지 보좌 금향로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 향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하는 기도나 또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아예 향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감정을 가지고 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풀지도 않고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죄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향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향으로 상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 기도하면서 혹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할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혈기를 그냥 순간에 부렸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한다면 그런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도 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죄인의 기도나 욕심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향로 자체에도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미소에 가면 돌이 섞인 쌀을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처럼 금향로 자체에도 합당치 않은 기도의 향은 담기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중심의 진실한 기도,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올리심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삼일째 하나님 직속의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의 이름을 지으실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셨지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새 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천사장의 이름은 각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천사장의 이름에 모두 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퍼, 또 야, 엘을 붙여서 루시퍼, 누시아, 누시엘이라 이름 지으셨지요. 천국에서는 새 천사장의 이름이 이 발음 그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지요. 루시는 빛이란 뜻입니다. 새 천사장이 빛 자체이신 삼일째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 중 오직 이 셋의 이름에만 루시라는 단어를 붙여 주셨지요. 새 천사장이 천국에서 불리는 이름을 통해서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향을 내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서로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대상,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장의 이름 자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천사장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섬겼지요. 자신의 섬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서운함이 없었고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바로 세 천사장도 이처럼 곱고 선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행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장에게 특별한 칭호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세 천사장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셨지요.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라고 하여 복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새벽별들은 누시아와 누시엘 두 천사장만을 가리키지요. 루시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별 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떠오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새벽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입니다. 세 천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새벽별처럼 매우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임을 칭호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내신 것입니다.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이 세상의 훈장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태극 훈장을 수여하지요. 이처럼 세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자체로도 세 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위엄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천사장은 영의 세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고 큰 권세를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세 천사장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시퍼를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누시퍼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음 서열은 누시아인데 이는 누시아가 성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누시엘이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세 천사장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서열이 있다 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질서가 있으므로 인해 서로를 섬기며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이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이 세 천사장에게만 인성을 주셨습니다. 세 천사장은 모두가 참으로 곱고 선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선한 향이 가득하고 모든 행실도 우아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장은 성품 면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천사장 중 첫째인 누시퍼의 마음은 다른 두 천사장보다 강한 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누시아와 누시엘은 누시퍼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온화하며 부드럽지요. 그 중에서도 누시엘은 누시아보다 마음이 더 여려서 어떤 일에 감동도 더 잘 받고 눈물도 잘 흘리는 그런 성품입니다. 혹 천사가 눈물도 흘리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세 천사장에게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느낄 수가 있지요. 누시퍼와 달리 마음이 여리고 성품도 비슷했던 누시아와 누시엘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만일 누시엘이 눈물을 흘리면 그래도 둘 중에서 마음이 더 강한 누시아가 누시엘을 다독거려 주곤 했습니다. 이 두 천사장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절친한 사이이지요. 세 천사장 중에서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지만 더불어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또한 감미로운 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빛이 신비하여라. 그 근본된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시며 그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뜻을 펼치셨도다. 그 아들들을 분리하시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지으시사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도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지극히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영화로우신 이름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여 그 찬양을 받으심으로 그 은혜가 넘침이로다. 만물 위에 뛰어나서 그 위엄으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홀로 근본이 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빛이 이처럼 나누이사 그 사랑의 은택을 펼치셨도다. 찬양하리로다. 그 성호를 찬양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능히 찬양하리로다. 이 가느다란 입술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말로서 정녕 그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내 주를 찬양하리로다. 홀로 계신 그분, 홀로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두사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도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밝히 펼치신 바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은혜가 아름다우셔라.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하심이로다. 신비로우신 빛이시로다. 그 크기와 밝음이 한이 없으시니 이 모든 천상의 세계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으심이로다.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이 영원토록 있으심이로다. 찬란하리로다. 찬란하리로다. 그의 모든 것들이 찬란하리로다. 이 찬양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지요. 이러한 루시퍼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나와 영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들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맑고 청아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셨으며 루시퍼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다 보니 마음이 차츰 높아졌지요.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에 두로의 왕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의미가 이중적인 것도 있고 때론 삼중적인 것도 있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이는 루시퍼가 얼마나 많은 보석들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바로 루시퍼가 각종 악기로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서는 루시퍼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장인 루시퍼를 왜 그룹이라 했는지는 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지요. 누시퍼가 처음에는 완전한 길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변질될 것을 가리킵니다. 누시퍼는 마음의 교만이 싹 터서 변질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일이었죠.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시자 그동안 조금씩 마음에 쌓아왔던 교만함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누시퍼뿐만 아니라 누시아와 누시엘에게도 붙여주셨다 했지요. 이처럼 세 천사장이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는데 누시퍼만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누시아와 누시엘은 오히려 황송한 마음을 가졌지요. 왜냐하면 원래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먼저 붙여진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후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지요. 새벽별 곧 금성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뜨면 권이여 어둠은 거치고 밝은 빛의 세계인 낮이 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임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지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칭호를 붙여주신 시점은 이 새벽별인 금성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물론 세월로 따지면 아주 오래오래 이전이지요. 새벽별인 금성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는 천지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창조 역사를 마친 후 지구에서 새벽 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금성 곧 새벽별의 이름을 따서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혜성처럼 등장했다 혹은 떠오르는 별이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명해질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이처럼 새벽별이란 칭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중 감당하실 역할을 암시하는 칭호이지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벽별이란 칭호가 새 천사장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새벽별이란 칭호가 주어졌을 때와는 그 영광의 차원이 달랐지요. 그럼에도 누시아와 누시엘은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가 주어진 것을 황송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시퍼의 마음은 달랐지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김으로 마음에 싹 텄던 교만의 불씨에 불을 더욱 세게 지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큰 칭찬을 받으면 그 이후의 모습이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황송하고 민망하여 그 칭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지요. 반면 칭찬을 받으면 이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칭찬을 받으면 이내 교만해져 버리는 부류였지요. 성도 여러분, 루시퍼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지요. 여기서 계명성이란 샛별 또는 새벽별의 한자어로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앞에 아침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루시퍼는 여성적인 천사를 했는데 왜 여기는 남성인 것처럼 아들이라 했을까요? 설령 남성적인 천사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기록된 대로이지요. 즉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고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에서는 루시퍼에 대해서 아들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자녀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며 자신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아침의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고 했습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참으로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루시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어졌고 그에 따르는 권세와 위엄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루시퍼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루시퍼에게 주어진 권세와 위엄이 워낙 크고 하나님의 아들에 비길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침이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을 비추어 밝히며 모든 것의 소망이 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참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고 아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칭호인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덧붙여지자 이내 마음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루시퍼의 마음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해질 줄 아셨을 텐데 왜 루시퍼에게 그처럼 큰 사랑과 영광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공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하면 또 첫째로 사랑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이나 이루어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게 합당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상을 받게 합당한데도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지요.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쁨을 드려도 큰 복으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행복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에게 큰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큰 사랑과 영광을 받았을 때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는 루시퍼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죠. 즉 자유의지 줬으니까 인성도 주시고 인성을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루시아와 루시엘은 루시퍼와 동일하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마음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까지 맡기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깨우쳐 주려 하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스포츠나 예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는 사람을 슈퍼스타라 하지요. 만일 어떤 선수가 슈퍼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슈퍼스타급의 다른 선수와 겨루어서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시퍼가 도전장을 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루시퍼가 진정한 새벽별인 주님을 상대로 인간 경작이란 무대에서 한번 겨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인간 경작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과 반대되는 악의 세계, 빛과 반대인 어둠의 세계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 경작하기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있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악한 영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루시퍼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역할은 악한 것이지만 참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만약에 루시퍼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인간 경작이 되겠습니까? 되질 않죠. 그러면 악한 사람, 거짓, 별의별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이 어찌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봐요. 세세토록 산다고 생각해봐요. 천국이 어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비진리나 이런 악이 전혀 존재치 않은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시퍼, 바로 사달 이 누시퍼를 통해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에 드리고 죽정이는 거두어 불에 살라버립니다. 즉 지옥으로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죽정이가 되시겠습니까? 악에게 이기면 바로 알곡이 될 것이고, 비진리 버리고 진리로, 영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덕으로 여러분이 참 마음을 영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알곡되어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시퍼가 인간 경작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시퍼는 혼자서 반란을 도모할 수 없었기에 먼저 하나님 주변의 그룹들을 규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반란은 혼자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동조자가 필요하죠. 상대가 강한 만큼 여기도 그런 강한 세력을 모두어서 이렇게 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이 말. 두세 사람이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세력을 규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누시퍼가 반란을 도모한 과정도 그 후에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직소구 새 천사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누시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누시퍼는 하나님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으며 큰 사랑을 받는 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누시퍼를 참으로 사랑하여 자유의지도 주셨고 큰 권세와 영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그 위하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시퍼에게 너 배신해라 절대 하신 거 아닙니다. 누시퍼 자신이 자유의지 속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렀던 것이지 하나님이 너 그렇게 교만해져라 한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 네가 나를 팔고 배신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악에 의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우리 주님을 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열심히 마음에 할례해 가야 돼요. 작은 모양이라도 늘 빼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 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내 마음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지요. 자, 그런데 누시퍼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지요. 누시아와 누시엘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지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지 구원의 길을 가는지 구원받지 못할 길을 가는지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결정되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봐도요. 자기 스스로가 반역에 도모하고 또 반역에 가담하고
해서 스스로가 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이 폭군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반정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후는 대부분이 비참해지는 걸 봅니다. 그 후 또 그 후손들이 비참해지는 걸 봐요. 끝까지 영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면 원대복귀라는 게 있습니다. 힘으로 이렇게 참 악한 왕을 제거했으면 다시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인은 무인으로 자리로 가야 되고, 근데 무인이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정권을 잡고 마음껏 또 휘두르는 걸 봐요. 왕까지 마음대로 하고. 대부분 반정의 주민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한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의 행태는 자기들의 욕심만, 이익만 쫓아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참 악으로 빠지는 사람, 비진리로 빠지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까? 자기의 육의 그 마음, 육의 악한 육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욕심 갖지 말고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어찌하든 새해삼 가기 위한 신부단장 잘하며 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녕 여러분의 자유의지까지 내어드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강의 14번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3장 기다림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